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막을 보면서 나라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일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날는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마스크를 의지해 하루하루 사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평안과 지혜와 여유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발적인 집단간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소망교회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비상한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병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나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바르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로 이 땅에 임하여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질병이 진정되게 하시어 두려움과 고통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 특히 주일연합 예배 모임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질병에 걸린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을 더욱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가르침과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들이 장차 기이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지켜주사 육체의 회복과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전거되는 주의 말씀이 축복되게 하사 필요한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명호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정에 붙드시어 말씀이 전거될 때 큰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있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영상 가정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의 사항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 현장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앉은 자리도 널찍널찍하게 앉으셨고 또 토요일 오후에 예배당 방역도 하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 방역도 하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도 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거의 다 우리가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마음도 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 발열, 기침, 인후통, 또 두통 등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유치부 이하의 어린이는 가급적이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대구나 경산, 청도 또 위험한 곳을 또 유럽 다녀오신 분들도 2주 이내에 다녀오신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정한 시간에 카톡으로라도 꼭 이렇게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바깥에서 목장 식구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종 모임은 당분간 연기가 되고요. 예수영전 모임은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좀 멀리 앉아 있고 마스크 끼고 하면 되니까 목장에서 살펴보시고 대상자 되는 분 신청하시면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도 기도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 소독하고 찬송이나 통성 기도를 하지 않고 조용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장씩이라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지만 주민증이 없는 그분들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에 1장 정도씩 수요일까지 가져오시면 덴탈 마스크 좀 많이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김해 노동자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인데 좀 심한 꾸짖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닌 세월이 3년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책망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중간쯤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 8장이면 중간을 조금 지난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이 12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시간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의 큰 흐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지고 오시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데 그 권세 있는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한 가지 내용과, 또 한 가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길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에서도 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그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제자들을 좀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최후의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고 거칠게 예수님께 대듭니다.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서 항의했다, 항변했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꾸짖는다는 뜻. 그런데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번역하지는 못하고 항변했다는 정도로 부드럽게 번역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항변했다는 단어. 그리고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이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귀신을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길에서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는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죽는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아무래도 좀 심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해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장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의 왕으로 오르시면 높은 벼슬 하나 얻으려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베드로 자기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추구한 사람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6절에 표현한 대로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더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더 가지고 더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너가 죽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손해보는 것, 그래서 얻는 것,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의 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애초에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둔 그 마음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었습니다. 너 높아질 수 있어. 너 더 가질 수 있어. 네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하나님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어 주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신 거죠.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어느 길에서 예수님과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무시무시한 책망을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가로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 그걸 풍성히 누리는 그것보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시작 부분에 접속사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살려서 읽으면 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보상을 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을 위하여 몸을 사리면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참 생명, 영생을 가리키죠. 35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위해 성공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성공하면 온 천하를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 사람의 욕심, 세상의 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뒤로 밀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거 분별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에 잠시 참석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십자가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실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내면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사탄도 들여다보고 있고 교회의 모습도 사탄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한국 교회와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마귀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예배 공동체인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참한 일을 한국 교회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의 문을 왜 닫게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인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배의 문을 닫으신 거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제에 앉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저에게 다 일러 알게 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채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우리의 몸이 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통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아끼고 우리의 마음도 아끼고 우리의 물질도 아끼면서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재면서 그런 예배자로 계속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지금은 공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회개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소만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즐기던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좀 절제해 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꾸짖음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회개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이 회개는 운동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소만 교회와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네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얻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네요.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소만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배가
시간만 보내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땐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하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참된 회개가 나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만 교회의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내게 오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후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예배자, 참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슴을 찢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소망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